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앞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과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믿으시죠? 자, 오늘도 앞에 있는 사람을 구경하고 가시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돌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느 교회 유치부에서 전도사님이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한참 우리 전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한 남자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전사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기요 전사님,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부자지간 맞죠? 그래서 전사님은 그렇지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전사님, 하나님은 하시고 예수님은 예신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예수지간이 부자지간이 될 수 있어요? 아이가 갑작스럽게 던진 질문에 전사님이 당황하신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혹시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하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건 말이지 하면서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질문했던 그 아이의 뒤에 여자아이가 하나 앉아 있었어요. 그 여자아이가 질문한 남자아이의 뒤통수를 탁 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너는 그것도 모르니?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외국 사람이잖아. 외국 사람들은 성이 뒤에 붙는 거야. 봐봐, 하나님, 예수님, 성이 같으니까 부자지간 맞지? 그러더래요. 여자아이가 똘똘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은 뭐 스마트폰이다 컴퓨터다 해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떠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식이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지혜를 깨닫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전 세계는요,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는 월드컵 대회의 열기로 뜨겁습니다. 비록 우리나라가 아쉽게도 16강 진출에 실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의 그 세계 최고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나름 굉장히 즐거운 일이죠. 자, 축구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축구 상식 문제 하나를 좀 내볼까요? 여러분들 축구 경기를 하는데 축구 경기는 몇 분 동안 경기가 진행될까요? 몇 분? 45분? 어디 동네 축구 어디서 나오신 것 같나요? 몇 분이죠? 전반 45분, 후반 45분. 그래서 90분인 것 같은데 90분이 또 끝이 아니라 전반전과 후반전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쉬는 시간. 우리는 이 쉬는 시간을 뭐라 그래요? 하프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자, 선수들이 공을 가지고 뛰는 90분의 시간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다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하프타임의 시간입니다.
이 하프타임의 시간에는요, 선수들이 마냥 뒤에 가서 그냥 쉬면서 물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반전에 우리가 어떤 경기를 했는지, 잘한 건 뭐고 못한 거는 뭔지를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반전에 이기는 경기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작전을 세우고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전반전의 경기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해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격려하며, 자, 할 수 있어, 힘내, 용기 내, 화이팅하자, 이러면서 서로의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바로 이 하프타임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월드컵에서도 전반전까지 지고 있다가 이 하프타임을 의미 있게 보내고 난 다음에 후반전의 경기를 뒤집어서 역전승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프타임은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축구 경기에만 하프타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에 관한 강의로 유명한 미국의 사업가요 강연자인 밥 버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밥 버포드가 자기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기의 승부는 전반전이 아니라 후반전에 결정이 난다. 인생의 전반전이 성공을 향해 달리는 시간이라면 인생의 후반전은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전반전보다 나은 후반전의 인생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타임아웃을 부르고 하프타임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숨을 고르며 인생 전반부를 점검한 다음 인생 후반부를 새롭게 계획해야 된다. 그러면서 밥 버포드가 이 책에서 의미 있는 후반전을 이제 인생을 보내려면 두 가지의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의미 있는 삶이 되려면 지금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두 번째, 무엇이 나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줄까?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그 시기가 바로 인생의 하프타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벌써 2014년의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요즘은요, 얼마나 시간이 빠르는지요. 이 6개월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왔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한 해의 절반을 살아온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전반전의 경기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경기 결과가 좋게 잘 전반전을 마치셨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골을 마음껏 넣으셨습니까? 혹시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가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서 했던 알제리나 벨기에 그 경기처럼 슛 한 번 제대로 날려보지 못한 채 계속 밀리고 또 실패하고 쫓기는 그런 인생의 전반전을 사셨던 분은 안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한 해의 그 후반전 또는 여러분 인생 전체의 후반전의 계획을 세워보는 하프타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2014년의 그 후반전과 그 인생의 남은 후반전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비결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기는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이기는 법칙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기는 법 아십니까? 자, 제가 이제 앞에 하나의 문장을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이번 브라질 이제 월드컵을 보고 있으니까 브라질 말 한마디 정도는 좀 우리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한번 비춰볼 테니까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한글 말고 브라질 말로 된 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비다에 꾸모 조고데 푸트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읽으시면 돼요. 자, 무슨 뜻이에요? 인생은 한편의 축구 경기와 같다. 축구를 좋아하는 나라 브라질의 속담이에요. 인생이 한편의 축구 경기와 같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축구 경기는요, 공 하나를 가운데다 두고 22명의 선수들이 서로 골을 넣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을 쫓고 또 패스하고 건네면서 싸우는 그런 경기가 바로 축구 경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세상이라고 하는 그라운드 위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꿈과 성공이라고 하는 골을 넣기 위해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골을 넣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인생이 정말 이 축구 경기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에 이 브라질 월드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원래 이 브라질 월드컵 대회에 나왔던 나라가 32개국이에요. 그 중에 이제 이번 주까지 절반의 나라가 다 떨어지고 16강에 진출한 나라들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그 16개의 나라들이 또 붙어가지고 8강에 진출할 나라를 고르고 있는데 두 나라가 올라가는 것을 아침에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 경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나라도 물론 잘하기는 잘했어요. 그런데 올라간 나라들을 보니까 16강에 진출한 나라들을 보니까 어떤 나라도 운이나 재수로 올라간 나라들이 없더라는 거죠.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다 나름대로의 뭔가 준비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편을 이기고 16강에 진출하더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라간 나라들을 가만히 보니까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공통점들에다가 이기는 법칙이라고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서 싸워야 되는 그런 싸움은 무엇이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치열하게 붙어야 되는 시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요,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되고 다른 업체들과 싸움을 해야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가정 안에서 배우자나 혹은 자녀들과의 그런 관계들 속에서 힘든 그 씨름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자신의 꿈과 성공을 위해서 자기 자신과 시합을 하고 치열한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올여름에 피서 갔다가 비키니 한번 입어보려고 살과의 전쟁을 또 치열하게 먹는 것과 전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자기 혼자만의 싸움이든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든 작은 싸움이든 큰 싸움이든 전부 마찬가지예요. 기왕에 우리가 싸울 거면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기려면 이기는 법칙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면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축구 경기도 마찬가지지만 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골을 넣도록 상대편이 가만히 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공 잡은 사람이 한 명 있으면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3-4명의 그 수비수들이 압박 수비를 펼쳐옵니다. 그런가 하면요, 골 잡은 사람을 향해서 막 다리를 날려서 태클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상대편이 골을 넣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원하는 골을 넣고 싶지만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사람들이 우리가 편안하게 골을 넣고 나만 출세하고 나만 성공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싸움에서 혹은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기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이스라엘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블레셋의 장수 가운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덩치가 크고 기세가 등등한지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군인들 가운데 누구 하나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럴 때 오직 한 사람, 어린 소년 다윗만이 용기 있게 자기가 골리앗과 싸워보겠다고 나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나서는 그 다윗의 용기 있는 고백 속에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승리의 법칙을 몇 가지 배우게 됩니다. 이기는 법칙 첫 번째, 자, 따라합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3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자,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골리앗에 대해서는 아마 잘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요, 골리앗은 키가 6규빗 1뼘, 그리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어요. 그리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키는 6규빗 1뼘이요, 이 못의 무게가 놋 5,000세겔. 별로 와닿지가 않잖아요. 우리말로 이제 지금의 수치로 바꿔보면 골리앗은요, 키가 약 3m. 오늘 키 얼마 되세요? 우리 자기 키가 150인 분들 어쩌다가 한두 분 계시죠? 그런 분들은요, 자기 키가 하나 더 있는 사람이 골리앗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골리앗이 입고 있는 그 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우리의 지금의 수치로 계산하면 약 57kg. 여기 여러분들보다 무게가 더 나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57kg이나 되는 사람을 항상 등에다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구도 골리앗하고 싸워본 사람이 없어요. 그냥 멀리서 골리앗을 보기만 했을 뿐이에요. 보기만 했는데도 그 키와 그 덩치에 눌려가지고 지레 겁먹고 앞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제가 어느 날 인터넷에 다윗과 골리앗을 검색해봤는데 이런 사진이 한 장 뜨더라고요. 다윗과 골리앗.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저 어린아이가 저 큰 스모 선수하고 어떻게 붙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의 그 위세를 보고 내가 싸우겠다고 앞으로 나서지 못하는 모습이 어쩌면 너무 정상이고 너무 당연한지도 몰라요. 오히려 자기가 싸우겠다고 나서는 다윗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윗은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의 그 자리에 자기가 싸우러 나서겠다고 왕 앞에 나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7장 32절 말씀에 보면 왕이시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다윗이 했던 말, 낙담하지 말 것이라.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다윗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상대해야 될 그 적이 아무리 강하고 두려워 보인다고 해도 여러분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해 볼까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 눈빛으로 인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낙심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잠에서 금방 깨어나신 분처럼 눈이 개슴츠레 하셔가지고 그래갖고 어디 싸움에 나가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권투 경기나 뭐 레슬링 경기나 어떤 운동 경기에 가면요, 선수들이 싸우기 전에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눈싸움이라는 겁니다. 눈싸움. 시합 전에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붙는 거예요. 나 싸우지 않아도 임마 나 강해 막 이러면서 미리 눈싸움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눈에 힘이 들어와야죠. 여러분 눈에 한번 힘을 한번 줘보십시오. 눈에 힘 주고 어디 가든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눈빛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은요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에도 시험을 보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안 본다 그래요. 사원들 어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럽니다. 어느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새로 뽑는데 문제가 이런 거였어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을 쓰시오. 자 여러분들,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원자 가운데 식품영양학과를 나온 사람은 이렇게 답을 썼대요. 코끼리를 잡아다가 도축한다. 그리고 코끼리 고기로 통조림을 만든다. 그리고 통조림을 냉장고 안에 집어넣는다. 나름 방법이죠. 기계공학을 전공한 사람은 이렇게 답을 썼답니다. 코끼리를 데려다가 사이즈를 잰다. 그리고 코끼리보다 더 큰 냉장고를 개발한다. 그리고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집어넣는다. 자, 물리학 중에 양자역학을 공부한 사람은 이렇게 답을 썼대요. 냉장고 문을 닫는다. 코끼리를 돌진시킨다.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블랙홀과 같은 양자역학 링이 생겨서 언젠가 코끼리는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상당히 어렵죠. 자,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답이 아주 가관이에요. 닭을 잡아온다. 닭을 고문해서 자기가 코끼리라는 자백을 받는다. 그리고 닭을 냉장고 안에 집어넣는다. 그랬더니 또 유사한 답이 하나 나왔어요. 법학을 전공한 사람은요, 코끼리를 아무런 능력이 없는 금치산자로 결정한다. 그리고 코끼리의 법정 대리인으로 닭을 설정한다. 그리고 닭을 냉장고 안에 넣는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코끼리가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상당히 나름대로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그런 답들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그 회사 들어가려면 여러분들 답을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여기는 아마 들어가실 분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이거 굉장히 복잡한 답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답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한 답. 어떻게 하는 거예요? 1번, 냉장고 문을
연다. 2번, 코끼리를 집어 넣는다. 3번, 문을 닫으면 끝.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이번에 월드컵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외국 선수들은요, 골대 앞에 가면요, 자기가 볼을 넣든지 아니면 툭툭 하면 골이 그냥 들어가요. 근데 우리 한국 선수는 어때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골을 잡으면 앞에 있는 이 적들을 요렇게 제껴서 저렇게 제껴서 요렇게 피해서 넣어야지. 보니까 골이 없어. 뺏겼어. 골을 잡고 골을 넣지 않고 막 생각이 많으니까 공을 계속 뺏기거나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까?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골을 넣고 이기려면요, 골대 앞에서 골을 그냥 차 넣으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이렇게 제끼고 저렇게 제끼고 이렇게 패스해서 이렇게 해서 하려다 보니까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복잡한 믿음이 아니에요. 어려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기를 오늘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잡하지 말고 단순하게, 어렵게 말고 쉽고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와 맞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기는 법칙 두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4절,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작전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싸움 기술을 익히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로운 신무기를 개발한 것도 아니었어요. 다윗은 골리앗과 어떻게 싸웠냐? 평상시에 자기가 양을 지킬 때 하던 대로, 자기가 양을 지키다 보면 자기보다 센 곰이나 센 사자가 양을 물어가려고 공격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늘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늘 물매를 던지는 연습을 하고 실제로 곰과 사자와 싸우면서 몇 번을 이겼던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다윗은 자기가 늘 하던 대로, 평소에 늘 훈련했던 대로 그 방법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자신감 있게 나설 수 있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신감은 철저한 준비에서 나옵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학생들의 기말고사가 시작될 거예요. 자, 평상시 공부를 많이 해놓은 학생은요, 시험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죠. 어떤 학생은요,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해놨으니까 빨리 그 실력을 보여주고 싶어서 시험이 막 기다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험 있으시죠? 왜 그러세요? 평상시에 공부 하나도 안 해갖고 시험날 초치기 했던 사람들처럼. 자, 평상시에 공부를 많이 해놓은 사람은 시험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오늘 찬양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 찬양 연습을 많이 하고요, 늘 그냥 연습 시간을 꾸준히 잘 지켜서 연습한 사람은 찬양을 부를 때 일단은 웃으면서 여유가 나와. 그리고요, 눈으로 지휘자도 한번 싹 봤다가 성도님들도 한번 싹 훑어보면서 얼마나 여유 있게 찬양을 하는지 몰라. 그런데 늘 연습 시간에 지각하고 연습 빠지고 했던 사람들, 연습이 덜 된 사람들은 찬양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얼굴에 웃음이 없어. 긴장해. 잔뜩 얼어가지고요, 등에서는 땀이 줄줄줄 흐르고요, 립싱크 막 맞춰가면서 빨리 찬양이 좀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앞에 앉아가지고 우리 희망의 찬양대가 찬양하는 걸 봤어요. 어땠을까요? 제가 옆에 있는 다른 교회 예배를 가봤을 때는 긴장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우리 희망의 찬양대 우리 대원들은 다 여유 있게 웃으면서 은혜롭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네, 아주 뭐 입에다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본인들이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네요. 자, 평상시에 연습을 많이 했던 선수가 경기장에 나오면 골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훈련을 잘 받아놓은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자신의 꿈과 목표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가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실패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책 가운데 심리학자 말콤 글래드웰이 쓴 아웃라이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말콤 글래드웰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분야에 1만 시간을 투자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 소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말콤 글래드웰이 분석을 한 거예요. 천재 소리 듣는 사람들, 컴퓨터 천재 빌 게이츠, 음악의 천재 비틀즈, 음악가 모차르트, 소위 그 분야에서 최고라는 사람들을 연구해 봤더니 이 사람들이 최소한 하루에 3시간씩 10년 동안을 꾸준히 노력해서 10,000시간을 채워야 그때야 비로소 그 분야에 최고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근데 저나 여러분들도 가능한 거예요. 저희들이 보통 사람으로 태어났어도요, 우리가 하루 3시간씩 그 분야에 10년만 투자하면 천재 소리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도 천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윗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가 다른 이스라엘 군인들보다 싸움에 타고난 재주가 있었던 싸움의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다윗이 특별한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가 평소에 늘 하던 대로 매일마다 꾸준히 던지던 그 물팔매 그 연습을 해오던 대로 싸움터에 나섰을 뿐인데도 다윗은 오히려 그가 하던 대로 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어디에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 무한 경쟁의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자격증을 따고 운동을 하고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면 인생이 내가 뜻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을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공부하고 학원 다니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큐티는 얼마나 하고 있고 찬양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은 하루에 얼마씩이나 투자하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요, 원래부터 믿음 좋은 사람은 없더라고요. 원래부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평소에 꾸준히 성경 읽고 평소에 꾸준히 기도하고 평소에 꾸준히 찬양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원하는 바를 이루고 이기는 인생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맞닥뜨려 있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특별한 방법을 찾지 마세요. 오히려 신앙의 가장 기본기,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장 기본기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기는 법칙 3번째, 따라합니다. 좋은 동역자와 팀워크를 이뤄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사울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 나설 때 혼자 맞짱 뜬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그 싸움에 혼자 나갔던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싸움터에 나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골리앗이 그저 이쪽에는 칼 들고 창 들고 단창 들고 싸우러 나섰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싸움터에 나갔다는 이야기죠. 이번에 월드컵 대회를 보니까 이기는 팀들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선수들 간의 끈끈한 조직력이었습니다. 스타 플레이어 유명한 사람 한 사람만으로는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축구 선수 가운데 가장 최고의 실력을 가진 축구 선수가 누구예요? 바로 포르투갈의 호날두 선수. 이번에 올해 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호날두가 뛰고 있는 포르투갈, 독일과 시합을 하는데 경기 성적이 어땠어요? 4대 0으로 대패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호날두가 뛰고 있는 포르투갈은 16강 진출을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한 사람 있어도 그 사람 혼자서 경기를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동료들과 팀워크를 이루고 동료들과 함께 뛸 때 경기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 직장생활, 우리 학교생활, 우리 신앙생활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혼자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내 옆에 있는 다른 가족들,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팀워크를 이룰 때 혼자 하면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도 함께 했을 때 가능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본 여성 중에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여성이 있어요. 이 여성은요, 자기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데 아주 귀한 공주 대접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 다하라 요네코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자기를 그렇게 끔찍이도 사랑해 주셨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동안에 늘 엄마를 의지하고 엄마와 함께 살던 다하라 요네코였는데 엄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가시니까 자기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서요, 한국의 KTX와 같은 일본의 고속 기차에다가 몸을 던져서 투신 자살을 하게 됩니다. KTX에 몸을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다하라 요네코가 죽지는 않았어요.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빠른 기차에 몸을 던졌으니 몸이 온전할 수가 없겠죠. 두 다리가 잘려나갔어요. 그리고 왼쪽 팔이 잘려나갔습니다. 오른팔 하나만 남았는데 그것도 손가락 2개가 잘려나가서 한 팔에 손가락 3개만 남은 사람이 되었어요. 죽는 것도 마음대로 죽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깊은 절망감에 빠졌겠어요.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하루는 신학교를 다니는 한 남자 청년이 이 병원에 전도를 하러 왔어요. 다하라 요네코의 이야기를 듣고 그 여성을 찾아가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처지가 이런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처음에는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드디어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다하라 요네코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신학생이 그 다하라 요네코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나랑 결혼해달라고. 근데 자기 몸이 그런데 어떻게 결혼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혹시 여기도 우리 청년들 혹시 계시고 혼자 계시는 분들 계시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불륜의 진리죠. 이 신학생도 끊임없이 계속 다하라 요네코에게 구애를 하고 청혼을 했더니 드디어 요네코의 마음이 열려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은 자녀를 둘 낳은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남편은요, 훌륭하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 다하라 요네코는 전 세계를 다니며 자기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다니는 간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얘기를 모아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사지육신이 멀쩡한 우리들도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정말 삶이 피곤해 죽겠다, 삶이 정말 재미없어 죽겠다, 지루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왜 이렇게 삶이 무의미해? 우리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은데 사지육신 없이 한 팔에 손가락 3개만 남은 다하라 요네코는 사는 게 황홀하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체험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다하라 요네코는 사는 게 황홀하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 처지에 자기 혼자였다면 몇 번을 아마 더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고 또 자기에게 늘 힘을 주는, 또 기쁨을 주는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는 게 황홀한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의 가족들, 또 여러분들의 셀 식구들,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히 다하라 요네코가 사는 게 황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매 순간순간마다 다하라 요네코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하라 요네코는 사는 게 황홀하다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저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책을 보면요, 감자와의 전쟁이라는 제목이 붙은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요, 다하라 요네코가 하루는 가족들에게 그 저녁을 이제 식사를 만들어 주려고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의 메뉴는 감자 요리였습니다. 자, 감자로 요리를 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감자 껍질을 깎아야죠. 감자 껍질을 벗겨내야 돼요. 여러분들 감자 껍질 벗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뭐 쉬운 분에게는 쉬울 수도 있지만 안 해본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손을 가지고 하는 건 쉽겠죠. 그런데 한 손 없이 손가락 3개만 가지고 칼 들고 여러분들 감자 껍질 벗기실 수 있겠어요? 다하라 요네코가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감자를 깎으려고 시도를 하는데 감자가 동그랗잖아요. 조금만 힘을 주면 떼굴떼굴 굴러가고, 다시 갖다 놓고 조금만 힘을 주면 떼굴떼굴 굴러가고, 갖다 놓고 몇 번을 반복하는데도 감자가 뜻대로 깎이질 않는 거예요. 나중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내가 겨우 이 감자 하나를 내가 못 깎나? 막 절망감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더니 극도의 흥분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요, 자기가 칼을 들고 있었는데 이 칼로 정말 자기를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다 안 되니까 잠깐 쉬는 그 틈에 하나님께서 이 다하라 요네코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저 같은 인생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시고 하루하루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감자를 깎아서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맛있는 반찬을 해주고 싶은데 이 감자를 깎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감자를 깎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감자를 깎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감자 깎을 때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요, 잠깐의 침묵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하라 요네코의 마음에 지혜를 주셨습니다. 칼을 들었어요. 칼을 들고 앞에다 감자를 갖다 놓고 있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랬더니 감자가 반으로 뚝 하더니 잘려나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아까까지는 감자가 동그래 갖고 깎으려고 그러면 굴러가고 깎으려고 하면 굴러갔는데 감자를 반으로 뚝 잘라 놓으니까 도마 위에 딱 엎어 놓으니까 이제는 감자가 꼼짝 안 하고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천천히 감자의 껍질을 벗겨내서 가족들을 위해 맛있는 감자 요리를 했대나 어쩌대나 하는 이야기가 그 책에 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뭔가 대단한 일, 엄청난 기도 제목만 들어주시고 그런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문제, 감자 하나를 깎는 문제마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감자는 무엇입니까? 깎일 듯 하면서 깎이지 않는 감자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될 듯 하면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요거만 해결되면, 요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집이 잘 될 텐데, 요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사업장이 잘 될 텐데, 그렇게 매달리면서 붙잡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그 감자와 같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다하라 요네코처럼 감자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자를 깎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했으면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칼을 들고 그 감자를 향해 내려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까지만 해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던 문제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거죠. 자기의 혼자 힘으로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니까 다윗은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그 싸움, 여러분들이 치러야 되는 그 치열한 경쟁, 여러분들이 붙잡고 달려나가는 그 목표, 그 꿈,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아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가 너희를 나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문제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법칙 3가지. 첫째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신감, 둘째는 평상시에 꾸준히 해오는 훈련과 준비,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과 그리고 좋은 동역자들과 팀워크를 이룰 때 우리는 이기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인생의 전반전을 바쁘게 살아오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이제 2014년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치열한 경쟁과 그 싸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헤쳐나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기는 법칙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